여러분 가끔 이제 길거리나 또 지하철 그리고 버스 정류장 이런 데서 노란 조끼를 입고 일하시는 분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호주 멜버른의 데이비드 알레그레티와 그의 친구 선은 그 노란 조끼를 입고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노란 조끼의 파워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노란 조끼와 무전기를 들고 영화관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아주 쉽게 영화관에 들어가서 극장표를 검표하는 그 안내원이 쳐다보지도 않고 빨리 가서 수리하세요. 이렇게 안내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멜버른 교회에는 동물원에 조끼 하나만 입고 직원 행사하면서 무사 통과했는데, 거기 다른 직원이 부르더니 거기 지금 어디 몇째 게이트에 거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가봐라 하고 오히려 작업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국 유명한 록밴드인 콜드플레이가 이제 그 호주에 와서 콘서트를 하는데 몇 보안 체계를 거치는데 처음에는 걸렸는데 다른 게이트로 들어가려고 할 때 왜 이렇게 그냥 꾸물꾸물대냐고 그러면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작업하도록 그렇게 지시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딱 한 군데만 못 들었는데요, 버스가 이쪽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버스 그 위에 탑승하려고 했더니 그 기사가 우리는 수리공은 필요 없다. 버스가 망가졌을 때 당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탑승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만 거절당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노란 조끼의 파워에 대해서 SNS에다가 자랑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국에서 알고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250를 물게 했다고 합니다. 노란 조끼만 입어도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다. 참, 천국은요, 노란 조끼 입고서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한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인데, 아주 큰 부자이면서 임금님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 연회를 베풀 때 그냥 일반적인 연회를 베푼 것이 아니라 거기 오라고 초청한 그 사람에게 옷까지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연회에 온 사람들은 다 그 부자이면서 임금님이신 그분이 하사한 그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 딱 한 사람만 자기 본래 입었던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연회에 왔습니다. 그 임금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내가 옷을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당신은 왜 평상시 입던 옷을 입고 왔어?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이면서 큰 부자이면서 임금님인 이 임금님이 종들에게 그분을 내쫓아라. 그래서 종들이 그분을 그 잔치 자리에서 내어 쫓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그 본새도 저 사람은 뭔가 좀 틀리구나.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을 해야 하고, 우리 눈길도 부드러운 눈길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째려보고 막 홀기는 눈으로 막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보아서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또 그 사람 행동거지 또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모든 표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요, 친구 목사님이 이제 점심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서 다른 여러 목사님들 다 같이 모이라 그래서 이제 그때 오남리로 가고 있었는데 그 이제 스포츠카 저는 뭐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면서 막 불법적인 그런 일은 하진 않습니다. 제 앞에 꽉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급정거로 섰는데 저가 정말 그때 30대 이제 그 후반 밀렵한 아주 민첩하니까 그 솜씨로 브레이크를 딱 밟아서 가까스로 섰어요. 제가 빵빵했습니다. 너 왜 그따구로 운전하냐 그랬더니 손가락 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차에 타셨던 다른 목사님들이 저 새끼 쫓아가라고 오늘 죽여놔야 된다고. 근데요, 그 차에 가서 딱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 차는 이제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봉고차에. 근데 그 차에 성경책이 5권이 놓여 있어요. 지금 이 5명의 청년, 그 차에 탔던 스포츠카에 탔던 그 5명의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고 밥 먹으러 가는 도중이었다. 목사하고 청년들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와, 지금처럼 CCTV가 있었으면 제가 가만 안 놔뒀을 겁니다. 고소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본 사람도 없고 다만 우리 차에 있는 목사님 3분이서 그걸 보고 저 새끼는 오늘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파출소 앞에서 싸움이 나가 제가 파출소 경찰한테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파출소 그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들 싸움에 껴들기 싫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차 2대가 주차한 지 5분 넘었는데 좀 더 시간 넘으면 주차 위반 딱지로 딱지를 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어거지 화해를 하고 헤어졌어요. 자기 차 위에 성경책을 두었으면 어디 길가에 가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손가락으로 욕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예수 향기 날려. 예수를 옷 입었다. 차라리 성경책을 감추든가. 그따구로 하려면 교회도 나가지 말든가. 어디 그 지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욕을 합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차 안에 탄 사람은 여자 4명인데 여자 4명은 못 봤어요. 그 손가락으로 이러고 하고 하니까 차 밖으로 하는데. 그리고는 자기가 큰 교회 다니겠지. 자기 차에 탄 그 아가씨들은 자매들은 못 봐서 이 청년이 의로운 줄 거룩한 줄 착한 줄 알지. 영혼의 사기꾼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옛 생각이 나면서 화딱지가 나려고 그러네. 자, 오늘 우리가 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최고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은 사람만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 천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 그리고 과거의 세대나 현재의 세대나 미래 세대, 올 모든 세대의 최고의 통치자의 위를 가지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 그날 하루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설교하시고 환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뱃머리에서 주무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멋지게 노를, 여러분 참 그 조경, 이게 배 젓는 거, 그 가끔 이제 이 의암에서 그 4명이서 젓는 거 딱 보면요, 진짜 멋있어요. 쫙한 배가 그냥 쫙 나가요. 그 얼마나 시원하고 멋있습니까? 제자들이 12명이 6명이서 짝이 져가지고 딱 배를 젓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갈릴리 바다에 그날따라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오면서 그 바람에 그 배가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파도가 점점 흉흉해지고 그 빈 파도물이 배에 와서 부딪히면서 배에 들어오는데 제자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사람 있잖아요. 겁을 먹게 되면 그때부터는 쫄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깨워라. 예수님 깨워라. 그래서 예수님 주무시는 거 흔들면서 예수님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오고 그로 인해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지금 배 위로 막 그 파도물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뱃머리에 딱 서셔서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언제 바람 불어나는 듯이, 언제 태풍이 일어나는 듯이, 언제 파도가 일어나는 듯이 아주 짜잔한 거예요. 제가 군생활을 양양에서 했잖아요. 1년에 한 10대 번 정도 파도가 전혀 일치 않는 아주 잔잔한 그런 날이 있어요. 정말 물결 하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게 50m, 50m예요. 그러니까 1m 파도가 치는 거예요. 겉에서 보기엔 잔잔하지만 조금만 나가도 그게 파도물이 넘실넘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일순간에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복종한단 말이냐. 이분이 누구세요? 바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사단 나름대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그 권세를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투라는 거예요. 전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인 전투, 그것이 영적인 전투, 그 다음에 마음의 전투, 육신의 전투, 이 모든 전투.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 제가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잠깐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늑대를 죽이는 농부, 그 제목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소가 70마리 죽었어요. 밤마다 늑대가 와가지고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늑대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예요. 할 수 없이 이 농부들이 뭘 샀느냐? 소음기가 달린 총, 그리고 야간 투시형을 샀어요. 그런데 늑대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소들이 지금 막 불안해가지고 힘입어서 소 몇 마리가 죽었어요. 그 늑대가 뜯어먹을 소가 한두 마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한 3-4마리를
벌써 죽여가지고 그걸 뜯어먹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싸서 그 자리에서 늑대 40마리를 죽입니다. 그런데 늑대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생명체 다 죽여요. 야, 뭐죠? 얼큰가? 이렇게 뿌리 이렇게 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목초지 근처에 어슬렁어슬렁거립니다. 그날 보내줍니다. 와, 그런데 이 늑대들이 도망을 안 가요. 왜? 며칠 동안 피 맛을 못 봤다. 그냥 도망가는 것처럼 하면서 다시 와서 소한테 달겨들고 그러면 쏴 죽여요. 40마리. 야, 이 비디오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는데 이게 그 자연보호 단체가 이거 보면 아마 피가 거꾸로 솟을 거예요. 그날 밤 죽인 늑대가 40마리 얼큰가 뭐 이게 아주 그게 이러고 다니는데 그냥 픽 쓰러지고 토끼도 그냥 그 아주 주위에 있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참 인간 잔인합니다. 물론 소를 그렇게 잔인하게 잡아먹는 늑대를 그냥 둬서는 안 되죠. 그러나 방목하기에 앞서서 소들을 안전한 소 우립관에 넣어야지.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 우립관에 넣어야지 저 많은 소들을 그냥 그래서 그거 보면서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귀가 사람이 왜 이렇게 그 본성이 잔인해질 수 있는가 하면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육과 혀를 붙잡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라디오뿐이었습니다. 라디오. 그러다 나중에 이제 텔레비전이 보급됐는데 그 라디오를 통해서 뭘 듣는가 하면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극동방송 그다음에 아시아방송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 아시아방송이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 아시아방송을 잡으면 그 아시아방송을 통해서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북한 그리고 뭐 이렇게 쫙 그 연해주 이쪽 지역에다 대고 복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히면 그 예수 믿는 그 신앙을 꺾으려고 뭘 하느냐? 화장실 가서 인분을 포기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이거 안 먹어도 돼. 그러나 네가 예수 믿겠다 그러면 이 인분을 먹어야 된다. 그 인분이 새까만 데다가 출렁출렁 되는 거예요. 한 사발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 그 인분 한 그릇과 신앙과 여러분 그 가치성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이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건데 인간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데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그걸 먹습니다. 한 사발 다 먹었어요. 두 사발 먹습니다. 세 사발 먹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그 독 때문에. 어쩌면 그 그리스도인은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잔인하다. 어제 같이 일하던 동료고 친구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요. 사단이 사람 속에 있는 육과 혀를 붙잡고 다시 말하면 사단도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 속에는 이 뼈가 있어요. 늘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게 피가 열을 받으면 혈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이 피부 속에 느낌이 있어요. 이 감정. 늘 야릇야릇한 걸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그 감정의 흐름인데 그걸 붙잡고
잡고 그걸 권세로 그 사람을 그렇게 악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영지주자들이 섬기던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 그 권세가 바로 죽음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십자가에서 승리로 이기셨다. 더 나아가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힘과 능력, 파워인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마귀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기에서 승리하셔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력, 이 모든 걸 다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길로 쭉 걸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척점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마치 사울처럼 막 공격해야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힘과 능력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있다. 오늘 본문 2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 여기 아래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순서 있게 정렬하다 그런 뜻이에요.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강제적인 의미가 있는데 온 천하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젠 모든 권한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물 즉 초자연 세계나 또한 인간의 모든 세대 간의 세계나 다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거지로라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의미가 있지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의미가 있는데 강제적으로라도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성경 구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실 말씀.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또 로마서 1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셨다. 온 세상의 주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어느 지역적인 부분적인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만 그 힘이 미칩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대적정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제 5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그 힘이 뭐 우크라이나에 조금 미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힘이 러시아에 한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러시아의 푸틴도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온 세상에 미치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분의 주권과 영향력이, 권세가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최근에 이제 UFO에 대한 이야기가 SNS에서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치 온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아주 어떤 우스개 같은 소리로 삼성이 외계인을 붙잡아 가지고 전문적으로 아주 그냥 극도로 그냥 그렇게 고문을 해가면서 그 우주 세계에서는 어떻게 핸드폰을 만드느냐, 배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디램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가 막 고문을 해가지고 그때 하나씩 내놓으면 그걸 이렇게 내놓는다잖아요. 또 미국의 57구역에는 어마어마한 큰 전함 같은 그런 UFO가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UFO들이 있어서 거기서 다 연구해가지고 그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지고 그냥 그 과학을 전쟁 무기에다가 대비한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가는 겁니다. 어떤 이는 온 세계가 미국 같은 힘 있는 나라, 러시아 같은 힘 있는 나라, 중국 같은 힘 있는 나라, 인도 같은 힘 있는 나라에서 움직인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국제기구에 의해서 온 세계가 움직여진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 온 세상을 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의 권세로 움직여 갈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사회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내가 만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언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눈빛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손끝에서 나타나는 언어, 손의 언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의 몸짓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내 입술의 언어나 내 눈빛, 얼굴, 낯빛을 통해서, 내 손짓을 통해서, 내 몸짓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사단의 종으로 그 시간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도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시편 8편 6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습니다. 예,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즉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친구나 원수나 모든 것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제 2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져보게 된 거예요. 특히 제가 이번 주간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결 출판사에서 이제 그 성경의 위인들,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을 이뤘던 많은 그 목사님들, 또 신앙의 성각자들, 그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유튜브를 많이 봤습니다. 매 시간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을 비춰보면서 그들이 이루었던 그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교회, 사실 초창기의 교회는 교회 같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놨다. 지금 목사인 나한테 누가 권총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총알에서 나오는 권세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2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가 되셨다. 이거의 하나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가 되셨어. 하나님이 과거의 세대나 현재의 세대나 미래의 세대나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나 마음의 세계나 모든 세계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셨어. 그게 만유의 주예요. 만유의 주. 우리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한다. 우리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있죠. 만유의 주 할렐루야 하, 만유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유의 주 할렐루야 하, 만유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유의 주시다 우리 주님이. 그런데 그 만유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능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냐?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바로 그분이다. 제2격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의 인격이 왕 중에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모든 통치권을 쥐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당이라는 게 집당이라는 게 집이에요. 교회당이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 이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각자 각 집에서, 자기 집에서 퍼질러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모이라 하니 그 모이라는 명령을 따라와서 여기 와서 모일 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게 진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 주권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머리,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머리가 상하면 죽는 거예요. 머리가 상하면. 다시 말하면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거예요. 사단은 거의 죽은 거나 진비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사단은 이미 12제자나 70제자가 가서 전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살려줘요. 어떻게 살려주느냐? 내 속에서 욕심이 나를 움직여갑니다. 그러면 내 족적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족적이 아닌 사단의 족적을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교만이 나를 움직여갑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비록 목사라도 사단의 종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위로하는 모든 그 자체가 다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는데, 우리 개개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단의 권세를 세워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행하고 우리의 행위 모든 것 그 자체가, 히브리인들은 머리라고 하는 말 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다, 교회의 머리가 되고 각 지체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는데,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 중에 왕이 되시고 나의 죄를 계속 영원히 사유해 주실 중보자가 되시고 최고의 권세를 쥐고 계신 분으로 내 삶을 주관하실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 생명력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대항하여 그 세력을 꺾으신 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권세를 꺾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원리는 최고의 통치자로서의 통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는 또 하나의 통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성김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와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생각의 결정, 행동의 결정이 일어나는 내 마음의 자수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춤으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를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권리를 이양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왕자의 왕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예를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이다. 한 왕비가 있습니다. 왕비는 군주의 신하이면서 동시에 왕비예요. 여왕이에요. 자, 시편 45편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예, 왕이 있는데 왕의 부인 가운데는 천민 속에서도 이렇게 왕비가 된 사람도 있지만 왕의 딸로 왕비가 된 사람도 있다.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며 왕의 우편에 서두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어미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이 무슨 말씀이냐? 자, 자기가 애굽 왕가의 공주예요. 그런데 솔로몬하고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자꾸 왕한테 이런 말합니다. 아,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말이야, 왕이시여,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러면서 자기 권세, 자기 능력, 자기 그 집안의 배경을 자꾸 이야기하는, 우리 아버지 바로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야. 자꾸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금으로 치장하고 왕관을 쓰고 그 옷에다가 금붙일 잔뜩 붙인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 남편인 왕에게 경배하라. 그에게 순종하라. 그가 누구냐? 그가 그리스도다. 과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앞에, 과거에 내가 사단의 종으로 있었을 때, 내 감정을 마음껏 풀었을 때, 그때 가졌던 그 기쁨을 자꾸 그리스도에게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왕비가 비록 존귀한 왕비고 전신에 금으로 치장하고 그냥 얼굴이 그냥 얼마나 미인인지 박은비 같고, 그래도 왕은 그를 내친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잊고 현재로서는 왕의 왕비, 내가 섬겨야 할 왕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주권, 그분의 권세, 내 삶이 오직 그분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그 왕비는 존귀하게 되는 여자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주권을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셨다. 그 만유의 주 되신 그 주께서 온 천하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교회에 우리가 지체가 되게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자수, 마음의 결정이 일어나는 마음의 자수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강압적인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하면 강압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으로 내가 또 행동하게 될 때, 그때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가장 존귀한 성도가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내 평생에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내가 강제로라도 지키기를 원하고 내 심령의 영혼의 깊은 자수에서 주님이 가지셨던 사랑, 자비한 인내함을 나도 나타내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각 심령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